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일 텐데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세요? 혹시 영상 제목처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마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나도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배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동을 느끼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방법들, 그리고 점검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잖아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자주 보고 싶고 그 사람과 시간도 더 오래 보내고 싶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의 사랑을,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게 되잖아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선물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느끼고 평안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나의 그 사랑과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격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놀라운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예배의 어떤 요소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본질적으로 복음을 다시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려는 시도보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서 성령이 주시는 감격이나 감동이나 체험이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신비로운 느낌이나 체험은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역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감격과 체험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건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쳐 있다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는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 예배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이 공적 예배가 주는 유익이에요. 이 공적 예배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나 찬양 콘티나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면서 나에게 맞는 예배,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를 추구하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눈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예배는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점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셋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예배가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이를 돌보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 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착각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을 칼로 막 자해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듯이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안 주시려고 버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바꿔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예배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우상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 없으면 못할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죠.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고 모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돈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고요. 우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쓸 때에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